고독한 군중이라는 책은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이 1980년 출간한 책입니다. 리스먼은 이 책에서 현대인을 외부 지향형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이 책을 이렇게 보고 독후감을 써서 내라고 했는데 그때는 참 이 책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일까 했는데 몇 년 뒤에 이걸 이해했습니다. 외부 지향형 인간이라는 게 뭐냐? 대단히 사교적이고 활발합니다. 주변에 친구도 많고 늘 많은 사람과 어울립니다. 그러나 낮이 지나고 밤이 깊어가면 그는 순간순간에 고독에 몸부림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문자 그대로 이제 후에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듣던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병을 앓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 많으나 자기의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이 책이 출간된 지가 벌써 7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70년 전보다 인구가 훨씬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군중 속에서도 고독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홍수가 나서 항류가 쓸고 내려갈 때에 여러분 물은 많지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주변에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참으로 소중한 사람은 너무도 적다는 것을 우리 독자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서에서도 곳곳에서 예수님 주변에도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무리라는 것은 그냥 20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의 주변에 여러분 언젠가 제가 제자와 무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설교드렸던 것처럼 이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 누가복음 1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나서 사람들이 서로 밟힐 만큼 많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7절과 8절에서 이런 상을 잘 보여주고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 큰 무리가 따르며 8절에 보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에 두로와 시돈 근처에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주요 활동 무대였던 그 갈릴리로 몰려듭니다. 얼마나 먼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바로 8절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저남쪽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서부 쪽에 있는 시돈과 두로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아니 인터넷도 없고 그렇다고 SNS도 없고 예수님이 블로그를 만들 일도 없는데 예수님 주변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걸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인기몰이를 할 수 있는지 인기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인기 비결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준 데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은 이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그걸 기록하고 있죠.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은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세리들도 또 외롭게 사는 과부들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러 모아시고 심지어는 그들을 친구로 여기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참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시고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몰려드는 사람들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가 열려서 믿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러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 주변에 몰려오는 것을 별로 옳지 않으시고 믿는 것도 별로 싫어하시고 조금 떨어져 계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떨어지는데 얼만큼 떨어지냐 작은 배를 대기시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두고 그 사이로 좀 떨어지게 하고자 하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좀 낯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선지 누구든지 다 내게 오라 이렇게 환영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데웠다? 왜 이런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몰려드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염려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무리들이 밀면 여러분 뒤로 물러날 것이고 그건 아닙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 오늘 11절에서 12절에서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는구나. 귀신들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만이 아니에요. 몰려드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분명히 떠올리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라는 그 선생이 말이지 내 병을 고쳐줬어. 저분은 보통 그냥 선생이 아니야. 내가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메시아라는 말이야? 그렇대도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한번 가보세요. 자기 몸 아픈 거 다 나올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그래서 그 많은 무리가 생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사실을 말하는 건데 왜 귀신들과 사람들의 입을 지금 예수님은 막으려고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는 걸까요? 하지 마라.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첫째는 예수님이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 그 이미지가 잘못 알려질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라는 이름에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나 사람들의 입으로 인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위기가 닥친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로부터 구원할 분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단순히 어떤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혹은 배고픈 것을 해결받고 아니면 사회적인 소외감으로부터 친구로 여겨주는 그렇게 구원하실 분 정도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실 분이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세상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 이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거죠. 두 번째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안 나머지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죄의 용서와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지 못한 채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기에 급급하게 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람들은요 당장 필요한 것이 해결되면 열광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날 것입니다.
한마디로 배신할 게 뻔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에 올라가셨을 때에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여러분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사람들은 봤을 때 저분이 정말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소외된 것을 위로해 주실 분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겟세마네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이제는 다 끝났어 라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소리소리 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여러분 중대한 위기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원하듯이 백성들이 바라는 것처럼 박수나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냥 병 고쳐주고 배고픔을 채워주고 여러분 외로움을 해결해주면 됩니다. 굳이 십자가까지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백성들을 바로 외로움에 떠는 자들을 위로해주고 병이나 고쳐주고 배고프면 먹이고 그들이 원하는 것 채워주고 그러면 아마 인기 절정에 여러분 슈퍼스타가 되는 것도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 십자가 지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도 뭐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고 제 문제 등으로 고심하면서 여러분 회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도 없을 겁니다. 당시에 이 무리들의 생각과 오늘날 우리의 생각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슈퍼스타의 예수님을 원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예수님이 슈퍼스타의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슈퍼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 교회는 여러분 소문나서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목사님들도 슈퍼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인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슈퍼스타가 되고 싶어합니다. 세상에 환호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름 있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가 되기를 다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정말 성공한 사람들만이 다니는 곳. 어쩌면 교회는 죄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바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이 교회에서는 죄책감 때문에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두 손을 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은 여러분 찾아보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편리해지고 여러분 자기 이기적으로 여러분 바라면서 여러분 많은 예배들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금식도 안 합니다. 40일 새벽기도 하자고 하면 여러분 모든 교인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회개라는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십자가나 고난 이런 거 역시도 완전하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슈퍼스타 예수님이라고 외치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예수님은 떨어지려고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와 어떤 박수 소리 속에서 본래 당신의 목적을 상실하지 않으려고 애쓰셨습니다. 제가 그제 금요일에 통영을 다녀왔습니다. 통영을 가는 것은 처음은 아니었지만 버스를 타고 혼자 가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전주에서 통영 가는 버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진주를 거쳐서 통영을 가야 됩니다. 문제는 전주에서 진주로 가는 직행버스도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첫 차가 몇 시냐면 11시 20분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완행버스, 직통버스가 아니라 직행버스는 남원을 거쳐서 인호를 거쳐서 한양을 거쳐서 진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직통이면 2시간에 가는데 직행버스를 타면 3시간 반이 걸립니다. 고민했습니다. 사람들은 목요일날 갔는데 모임이 있어서 목요일날 갔는데 저는 어떤 일이 있어서 목요일에 못 가고 금요일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점심이라도 같이 먹기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욕심 때문에 9시 22분 차를 탔습니다. 근데 9시 22분 차가 여러분 직통이 아니라 직행입니다. 그러면 3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버스에 올라탔는데 텔레비전도 없고 의자도 4개여가지고 발을 올리는 것도 없고 뒤로 젖히는 것도 조금 아주 한 0.5mm 갈까요? 뒤로 젖히는 것도 그렇게밖에 없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남원에 들어가서 간이정류항을 2군데를 거칩니다. 그리고 터미널을 갑니다. 그리고 인도를 거쳐서 함양에 들어가는데 함양도 2군데 거칩니다. 그리고 진주로 들어갔습니다. 3시간 반입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진주에서 통영 가는 것도 4시간 있는 게 아닙니다. 전주에서 군산 가는 것처럼 안 있어요. 50분에 한 대씩 있어요. 근데 방금 12시 50분 차가 딱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1시 40분 차가 있습니다. 발을 동동 돌리고 있었어요. 아, 가버렸네. 그래서 어슬렁어슬렁 주변을 이렇게 보는데 진주 터미널은 여러분 남강이 흐르고 있어서 분위기는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한 20분이나 지났으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전주에서 직통버스가 딱 들어옵니다. 11시 20분 차를 탔으면 편하게 2시간 만에 왔을 텐데 후회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아이고 어찌됐든 1시 40분 차를 찼습니다. 근데 진주에서 직통 가는데 진주에서 간이정류항을 2개를 거칩니다. 그게 20분 걸립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올라가는데 고속도로에서 25분 타니까 통영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에서 20분을 돌고 25분 타고 하여튼 55분 돼서 통영에 도착했습니다.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갔을까요? 함께 사는 남편 친구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있던 친구들이고 고등학교 때 아주 이게 삼총사가 하여튼 5팀이 모였습니다. 네 부부가 동반해서 갔는데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 있어서 금요일 날 출발한 거지요. 왜냐하면 저 때 외국 여행을 가고 싶은데 제가 목회 현장에 있으니까 못 갑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캄보디아를 다녀와서 또 다시 외국에 못 가니까 이제 한국에 있겠다고 했는데 저 때문에 갔으니 여러분 2박 3일이라도 1박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갑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제가 통영 가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모임이 많이 있지만 다른 모임과는 좀 다릅니다. 이 모임은 종교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식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들의 친구들은 야 하면 너, 나 하고 초등학교 친구들 노는 것처럼 놉니다. 아내들은 뭐라는 사람이냐? 교장선생도 있습니다. 시인도 있습니다. 또 간호사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목사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기 역할을 잘합니다. 그런데 만나면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아주 편하게 지냅니다. 아마 오랜 세월이 남편들처럼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건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번에 만나면은 도착해서 저녁 먹고 남자들은 아래에서 놀고 여자들은 2층에서 노는데 이번 이야기는 거의 어른들의 이야기입니다. 한결같이 연로하신 친정 부모님 이야기, 시부모님 이야기 멀리에 있으니 그래도 마음 쓰이고 가까이 있어도 다 해줄 수가 없고 그래서 요양원으로 어쩔 수 없이 가셨다는 이야기, 자식들이 오시라고 침대까지 다 마련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버티시는 부모의 이야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여자들 4명 만나서 다 여러분 어른들의 이야기 했으니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까? 근데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제일 나이 어린 친구가 제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고생해서 왔는데요. 목사님 오늘은 저를 위해서 온 것 같아요. 갑자기 목사님하고 가슴이 덤뜨겠죠.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성공의 비결을 이야기했을까요? 내가 자식 자랑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여러분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어르신과 함께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거, 불편함. 그런데 그 순간순간 다가와서 위로해 주시는 바로 주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어쩌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지 않을까라는 그들이 알든 모르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듣기에 바로 그 말에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 제 손을 잡으면 목사님 하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슈퍼스타 예수님께 무엇을 얻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그분과 함께 사는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처럼 살면요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기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셔도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감사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먹여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셔도 감사하게 되는 거죠. 물론 어떤 조건 때문에 그런 주님을 좋아하기보다 싫어하기도 하는 여러분 단계를 우리 모두가 벗어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것처럼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역으로 생각하면요,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집요하게 뭔가만을 원하여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 원하는 것을 주면 열광하지만 주지 않으면 여러분 떠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진정한 사랑으로 주님과 항상 옆에 함께 있어야 할 진짜의 사람들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수많은 무리를 피하고자 하셨던 주님께서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찾아가시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피하셨는가 하면 원하는 사람은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이것은 여러분 기도 가운데 다음 주일에 설교하겠습니다만 16절 이하에 그 이름이 언급되는데 한번 성경이 있으면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냐면 12 제자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떠냐?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함께하는 사람.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서 돌아갈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이 몰려와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모든 장소에 예수님 당신과 함께 할 사람, 함께 살 사람, 함께 마음을 나눌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란 바로 이런 사람을 일컫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자 했던 바울의 고백이 그대로 전해져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 자기의 욕망과 교만에 찌들었던 자신이 십자가로 죽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좋은 가문과 훌륭한 학문과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던 이 바울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된 바울은 오직 내가 산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고백합니다.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한 사람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됨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존귀의 고귀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해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백화점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도둑들은 아무 물건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단지 이 도둑들은 이 백화점에 들어와서 가격표를 바꾸어 달았을 뿐입니다. 100만원짜리 가격표와 100만원짜리 카메라의 가격품을 떼서 만원밖에 안 되는 문구 상자에 붙입니다. 그리고 2만원짜리 장난감의 가격표를 떼어서 고급 스마트폰에 붙여서 놓았습니다. 그 다음날 백화점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어느 때처럼 정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일부 손님들이 스마트폰을 만지면서 2만원의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가격표가 2만원에 써있으니 여러분 계산을 하고 나갑니다. 큰 임재 난 거죠. 그러다 백화점이 이후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격표가 바뀌면서 비싼 물건이 완전히 헐값이 되고 싸게 싼 물건이 고가가 됩니다. 이런 일들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요즘 더할 나위 없이 우리 성도들의 이 몸값이 교회들이 세상에서 싸구려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로 우리를 대신 산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세상에서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주님이 머무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몸값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우리의 가격표를 보고 형편없는 것처럼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결코 그 가격표에 맞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어떤 값으로도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존재들입니다. 몸값을 다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결국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옆면 묵상의 샘 코너에 한번 보십시오. 리오이 아임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장의 열쇠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세요. 거기에 여러분 내용이 써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 자신의 신이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섬겼고 스스로를 경배해왔으며 당신 자신의 목표와 흥미를 만족시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은 쉽게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아는 당신의 마음의 보좌에 악착같이 매달려서 쫓아내기가 어려운 세입자처럼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주인이시며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삶의 금전출납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돈을 어느 곳에 사용하고 있는지,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는지, 시간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오락을 즐기고 있는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즐기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거나 나를 받아들이려고 할 때에 죄에 대하여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모시는 것과 그를 따르며 순종하며 신뢰하며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부분을 여러분 옮겨 썼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세 번만 읽어보십시오. 그것도 밑줄을 그으면서 아마 남다른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무리처럼 주님께로 몰려가 손을 내밀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여러분 썰물 빠지듯이 다 사라지면 안 됩니다. 내가 평안할 때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귀찮다고 여러분 소홀해서도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는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원하는 것을 얻거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단지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한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될 때 천국은 그때서야 진정한 천국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은 무엇을 얻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나에게 뭘 꼭 해줘야지만이 여러분 그게 훌륭한 부모입니까? 부모는 나와 함께 있게 여러분 부모인 것입니다. 나를 낳았기에 부모인 것입니다. 고통이 극심한 병상에서도 내 통장 잔고가 완전히 바닥을 보이고 내 주머니에서는 딸랑거리는 동전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공부하고 궁핍하다 할지라도 우리 사회를 짓누르는 여러분 진실과 오해로 인한 슬픔과 좌절의 한복판에서도 아니 진실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섭섭함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니 우리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이것을 모토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때로 세상의 것에 밀려서 썰물처럼 주님 곁을 떠나가기도 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리를 원하시지 아니하고 부으실 때 나온 자를 원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을 부르시니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